여러분들은 사람 만나면 주로 뭐 하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분하고 예전에 데이트 하셨잖아요. 데이트하면 주로 뭐 하셨습니까? 밥 먹죠. 차 마시고요. 아마 누군가를 만나면 이야기하고 교제하려면 맛있는 음식 놓고 차 마시면서 그렇게 만날 때 편하고 대화도 되고 마음도 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전에 함께 사역했던 후배 목사님 한 분, 그 목사님은 정말 사람 만나면 진짜 밥하고 차만 마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니, 사람 만나면 차 마시고 뭐 밥 먹는 거 뭐 당연하죠. 아니, 그 말 아니고요. 이분은 정말 사람 만나면 차 마시고 밥만 먹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식탐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 앞에 앉혀놓고 열심히 밥만 먹고 차만 마시고 그리고 와요. 심지어 신방을 가서도 성도 앞에다 놓고 밥만 먹고 열심히 차만 마시다가 온답니다. 아니, 성도가 밥 차려주는 뭐 식당 아줌마나 어머니도 아니고 신방 가서 열심히 밥만 먹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는 되는 걸로. 예. 예. 아니, 밥만 먹고 그렇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사람을 만나면 좀 밥만 먹고 차만 마시고 그러지 말고 대화를 해라, 말을 해라. 그랬더니 나중에 들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밥만 먹은 것이 아니라 말도 좀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대화가 호구조사래요. 뭐 아이들 몇 명이에요? 가족은 뭐 직업은 뭐고 뭐 고향은 어디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상대의 이렇게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관심 없고 질문을 던져놓고는 또 밥만 먹고 차만 마신대요. 상대에 오히려 말 시켜놓고 그 틈을 타서 내가 하나라도 더 집어먹을 것 같은 그런 태도로 계속 밥만 먹고 왔대요. 여러분, 사람은 만나면 밥 먹고 왜 차를 마실까요? 배고프니까 그런가요? 그것도 이유죠.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함께 식사할 때 가지게 되는 묘한 그 동질감이 있어요. 또 밥을 먹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입이 열리죠. 혹시 입 다물고서 식사하시는 분 계세요? 밥을 먹으려면 입이 열려요. 입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말문도 열립니다. 덩달아 마음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죠. 그러니 성도들끼리 자주 식사하는 교제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한 한 교회 오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가끔 식단이 뭔가 반찬 확인하고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가능한 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비밀인데요. 여러분만 알고 계십시오. 이번 김장김치가 맛있게 익었대요. 그러니 이왕이면 좀 여기저기 테이블에 끼어서도 앉으시고 평소 대화하지 못한 사람들 그 틈으로 들어가서 말도 거시고 그렇게 식사하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대 근동의 나라와 부족들 간에 서로 협정을 맺고 나면은요, 언약을 맺으면 항상 그 언약식 뒤에는 항상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식사였어요. 이때 이 식사는 그 목사님처럼 그냥 밥만 먹고 끝나는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밥 먹을 때 먼저 이 선언부터 합니다. 이 고백부터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요, 신이셔, 지금 나는 언약을 맺고 이 식탁의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혹 내가 상대를 배신할 마음을 갖거나 이 언약을 깨트려버릴 마음 가지고 부정한 마음으로 이 음식을 대한다면 이 음식이 내 뱃속으로 들어가서 내 창자를 터트리고 내 배를 터트려 죽일 겁니다 라고 스스로 저주하면서 이 식탁의 교제를 했어요.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밥을 먹고 서로 언약 맺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 하니까는 또 뭐가 생각나죠. 예수님의 성만찬은 새 언약의 과정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하면서 그때 그곳에 이 예수님을 배반할 목적 마음을 갖고 품고 이 음식을 대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죠? 목매달았지만 실제로 목매달아 죽은 게 아니라 목매달은 게 끊어지면서 바닥에
곤두박질 쳐서 배가 창자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 고대 근동의 그 맹세가 가룟 유다에게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조약들에 보면, 조약 문서에 보면 이 맹세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구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한 편이 되는 것이고요,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배반할 거나 또는 부정한 마음을 품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과는 밥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만남에는 항상 식탁의 교제가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막의 이름은요, 이렇게도 불립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회막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The Tent of Meeting, 만남의 텐트라고요. 자, 그러니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시는 집이자 또한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면 만나서 뭐 할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과 만나면 뭐 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 만나면 뭐 하죠? 밥 먹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만남의 텐트에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서 뭐 할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텐트로 불러서 밥 주시는 분이에요. 상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내어주는 그 밥상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그 밥상을 이렇게 만들고 또 그 밥상에 뭐가 올려져야 되는지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먼저 규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23절 말씀, 23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규격은 길이가 2규빗입니다.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입니다. 규빗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왔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오셨잖아요. 예, 팔꿈치부터 손을 편 상태로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규빗이 그래서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저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략 45cm 정도로 계산합니다. 그러니 이 상의 규격은 길이가 90cm, 너비가 45, 높이가 한 67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 그 상은 어떤 재료로 만들까요? 일단 23절에 보니 주 재료가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같이 봤습니다. 이게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24절 그리고 24절 이 조각목에 24절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다고 해요. 여러분, 조각목에 순금으로 도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죠? 뭐와 같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언약궤를 다뤘어요. 언약궤도 조각목에 순금으로 도금을 했었어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하나님이 만들어낸 상,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조각목에 왜 그 비싼 고귀한 왜 순금을 쌌을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덧입혀진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누구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우리 그리고 교회를 많이 닮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실 조각목처럼 그냥 평범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은 동의하실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귀하다 여기시고 예수로 옷 입혀주시고 하늘 영광으로 덧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해봅시다. 아, 성도님 눈부셔서 못 보겠습니다. 예, 왜 눈부신다고 얘기했는데 눈꼴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표정을 지으십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얼굴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 그랬어요. 별 볼 일 없는 조각목에 아주 귀한 금으로 입혀
영광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이죠. 근데 이 상, 단순한 상에 나름 디자인상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냐면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어떤 포인트가 더해지냐면요, 이 손바닥 정도 넓이만큼 한 8cm 정도 되는 그 상 위에 윗부분에 저렇게 난간처럼 둘레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사진처럼요. 보이시죠?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 빗살무늬 같이 돼가지고 그 상 윗부분에 이렇게 둘레 쳐져 있는 난간처럼 보이는 거. 왜 만들었을까요? 왜 난간처럼 생긴 턱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음식이, 여러분 옥상에 난간 만들어 놓죠. 옥상에 난간은 왜 만들까요? 예, 떨어지지 말라고. 그럼 상에 왜 난간같이 생긴 턱을 만들었을까요? 음식이 상에 떨어지지 말라고요. 특별히 심오한 의미가 담긴 게 아닙니다. 상에 음식 떨어지지 말라고요. 난간이 없으면 떡상 위에 떡이 어떻게 됩니까? 떡락해요. 떡상 위에 떡이 떨어져요. 떡락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턱 말고도 이 상에 추가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거는 26절, 27절입니다. 제가 26절, 여러분 27절 읽어주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이 난간 같은 거 말고 또 뭐를 더 붙입니까? 금고리 4개를 붙이래요. 왜요? 이 고리에 채를 깨서 매달아서 들고 다니랍니다. 이건 역시 이동형이에요. 근데 역시 뭐와 똑같습니까? 이 부분이 언약궤와 똑같잖아요. 언약궤도 마찬가지로 고리 4개를 붙여놓고 거기에 채를 껴서 그것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언약궤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로 이 떡상 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이 4개의 고리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말합니다. 이 4개의 고리는 나무에 꿰어서 매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리예요. 예수님 역시 나무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양 손과 양 발에 못자국 난 구멍이 있었어요. 그 구멍에 예수님을 나무에 걸어서 매달아 놨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 4개의 고리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기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하나의 힌트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떡상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럼 상은 그렇다 치고 그 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뭘까요?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있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 상 위에 올려놓는 게 뭐라고요? 진설병. 원어로는 네헴 파님입니다. 이게 직역하면 뭐냐면요, 얼굴에 놓는 떡, 얼굴 앞에 놓는 떡, 면전에 있는 떡,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바로 앞에다가 갖다 놓는 떡. 이름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냥 평범한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 그 떡이 이 상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이 상 위에 이 떡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이에요, 항상. 심지어는 이 떡상을 채에 껴서 이동할 때도, 이동하는 중에도 이 떡은 항상 그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이 떡은 유통기간도 없나요? 유통기간? 있어요. 그것에 대한 기록이 레위기 24장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언제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안식일마다. 항상 있는 건데 안식일마다 드린다는 얘기는 안식일날 새로운 떡을 올려서 교체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올려져 있던 떡은 어떻게 할까요? 유통기간이 다 됐으니까 폐기할까요? 아니요. 레위기 24장 9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곳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전 떡 어떻게 하랍니까?
아론과 자손들, 즉 제사장들 몫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떡을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만 먹는다고요? 성소 안에, 떡상이 있는 성소 안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포장이 안 돼요. 테이크아웃 안 됩니다. 성소 안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입이 몇 개인데 이 떡을 제사장들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거 어떻게 나눠 먹습니까? 그럼 이 떡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레위기 24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5절, 여러분 6절 읽으십시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예.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일단 진설병의 개수는 6개씩 두 줄로 쌓는 거예요. 두 줄로. 총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12개. 그럼 한 개는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성경에는 이 떡을 10분의 2 에바로 만들라고 했어요. 10분의 2 에바의 고운 가루로 만들라고 합니다. 아주 곱게 곡물을 으깨고 빻아서 만든 고운 가루, 그것을 구워서 진설병을 만드는데 이게 하나당 10분의 2 에바입니다. 약분하면 뭐죠? 5분의 1. 그렇죠? 한 에바가 얼마일까요? 한 에바는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보통 한 에바가 35리터예요. 그러면은 5분의 1 에바면 이게 35리터니까는 5분의 1 에바면 얼마죠? 하나가 7리터요. 떡 하나당 곡식 7리터가 들어가요. 근데 그 7리터 들어가는 떡이 몇 개라고요? 12개. 그러면 총 12개니까는 몇 리터의 곡식이 들어간다고요? 84리터. 매 안식일마다 84리터의 곡물이 껍질을 벗기고 으깨고 빻아서 불에 구워져서 무교병 상태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유가 1000ml죠. 우유 84개가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양이 어떤가요? 푸짐하죠. 이 정도면 고봉밥이 아니라 고봉떡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의 백성 만나시겠다고 한 성막에서 푸짐하게 밥성을 차려놓고 거기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막 기대가 되고 배 터지게 먹고 또 그분과 풍성한 교제도 나누고 막 수다도 떨고 막 그럴 것 같아서 막 기분 좋죠. 아닌가요? 좀 그런가요? 뭐가 걸리는 게 있죠? 뭐가 걸립니까? 다 좋은데 저도 음식 가리는 사람이 아닌데 무교병을 84리터나 갖다 놓고 먹자 하시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교병 먹어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마 성찬식 때마다 드셔보셔서 알 거예요. 무교병 맛 어떤가요? 무지 먹음직스럽죠? 저는 이전에 카스테라는 하나 먹으면 이 입안에 이렇게 그냥 씹지도 않았는데 싹 녹아서 없어지면서 좀 약간 아쉽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무교병은 먹으면서 이대로 좋카오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굳이 요만해도 괜찮아요. 근데 84리터예요. 우리 만나시면 하나님은 항상 무교병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우리를 거기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괜찮나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공깃밥만 시켜놓고 뭐 드셔본 적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푸짐하게 무교병을 항상 거기다 올려놓고 우리를 만나시자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상이 가지는 의미가 뭐고 이 음식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상은 원어로 슐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어로는 슐한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아요. 진짜 간혹 나오는데 그 간혹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에스겔서 40장 38절 39절에 나와요. 38절 제가 39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한 성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 안에 보니까
문이 있는 방들이 있었대요. 그 문 현관 이쪽과 저쪽에 상 2개씩이 있는데, 근데 그 상이 어떤 상이냐면요, 희생 제물을 잡는 상이래요. 희생 제물을 올려놓는 상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잡는 상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을 올려놓은 상이라고 번역된 슈란과 같은 단어예요. 즉 오늘 본문에는 이 상 위에 12개의 고운 가루로 만든 무교병이 올려 있었는데, 에스겔의 환상에 의해서는 이 상 위에 죽을 제물이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그 상에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렇게 쓰는 용도, 그 상의 용도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상은 분명 제물과 관련이 있는 상일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떡이 올라져 있었죠. 그러니 도대체 이 슈란이 갖는 의미가 뭘까라는 겁니다. 여기에 올려놓은 떡은 다시 말합니다,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이에요.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요, 곡물의 껍질을 먼저 벗겨냅니다. 그리고 곡물을 으깨요, 부숴요, 완전히 산산조각 난 가루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고운 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불에 구워요. 그렇게 12개의 무교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이 12개의 무교병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느낌 오죠? 12개입니다. 12개 하면 뭐가 생각나죠? 맞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각나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12개의 떡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한다라고 딱 그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무교병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교병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누룩은 성경에서 죄악의 상징물이었어요. 실제로 누룩이란 단어는 하메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동사가 되면 변질되다, 악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12개의 무교병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단 한순간도 죄 없이 보내는 날이 없는, 늘 죄악을 품고 사는 유교병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은 절대 무교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12개의 떡은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떡은 될 수 있지만, 이 12개의 무교병이 12지파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떡상에 올라진 그 12개의 누룩 없는 떡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왜 에스겔은 그 상 위에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죽이고 그렇게 했을까요? 재미있는 것은요, 신약에 보면 딱 한 번 12개의 누룩 없는 떡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신약 성경에 무교병 12개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게 뭐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곳에 12개의 무교병이 나와요. 어디에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찢어서 나눠주신 이 떡이 무교병이었어요. 유일하게 무교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떡을 찢어서 12제자에게 12조각으로 찢어서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라고요. 그러니 떡상 위에 올려진 으깨지고 깨어지고 껍질이 벗겨져서 만들어진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이 12개의 무교병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신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가 살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 양식으로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개의 무교병이 나무에 매달기 위해 달아놓은 4개의 고리를 가진 떡상 위에, 그 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무교병이 올려져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게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 난 구멍에 꿰어져 나무에 매달린 찢기고 상한 그분의 육체가 바로 떡상 위에 올려진 무교병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마치 에스겔이 본 재물 잡는 상 위에 그리고 고운 가루처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졌고 찢기셨고
깨지고 으스러지셨습니다. 그 상태로 십자가에 올라가 계셨어요. 매달려 계셨어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우리를 살릴 양식으로 자신을 내어주기로 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육신은요,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 아니 이미 죽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살까요? 예수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과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살과 피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그리고 고백으로 소화해낼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말고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거예요.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입니다. 생명의 떡, 하늘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부분이 떡집에서 태어난 것은 당연한 거죠. 진설병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준비되어 있던 그 밥상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에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먹을 양식,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만나시겠다고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항상 준비해 주신 그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의 은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때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예배에서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겠다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 항상 그 넘치도록 그 밥상을 풍족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그거 먹으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말씀 묵상의 자리마다 여러분 그곳에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잘 모르실 텐데 그래도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로 살리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